예,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10장 말씀 같이 봅니다. 10장 1절부터 23절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처음 열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 선포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방인 교회의 정통성과 아마 질서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나 다른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셨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정통성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0장의 전반부 부분만 같이 살펴봅니다. 피스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주후 4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한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1년 후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1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가이사라 지역은 지난주 제가 지도에 보여드렸지만 저 북쪽 위에 있죠. 팔레스타인 저 북쪽 위에 있는 지역이고 그 밑에 이제 남쪽으로 요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그 구역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제일 많이 와서 사는 곳이었고 가장 헬라화된 도시였고 그 지방의 로마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예수님 당시의 가이사라의 모습을 이제 지금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보면 굉장히 도시가 잘 돼 있죠. 성체도 둘러싸여 있고 뭐 큰 건물도 있고, 그래서 경마장도 있고 원형극장도 있고, 저 항구는 사람들이 돌을 싸서 만든 그러한 그 항구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도시에 주로 이방인이 살고 있었는데 헤롯이 원형 극장과 경마장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성전을 지어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했다고 합니다. 가이사라가 이제 이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름이 좀 특별한 이름인데 주전 82년에 로마인 고넬료 썰라라는 귀족이 자신이 소유한 노예 10,000명,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노예를 10,000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는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노예가 자기가 돈을 주인한테 줘서 자유를 사든지 누가 돈을 대줘서 자기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든지 자유인이 되면 주인의 이름을 가져와요.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이름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호적을 정확하기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따와서 주인 호적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고넬료 밑에 10,000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다 자유인이 되니까 그날로 10,000명에게 고넬료라는 이름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그 이후로 굉장히 유명한 일반적인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나오는 이 고넬료도 그 노예의 후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뭐 그냥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비록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고넬료 썰라가 노예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해방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러므로 이 로마의 법에 따른다면 우리의 first name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은 예수. 옛날에 작은 예수라는 찬송도 있었죠. 찬양도.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자, 그럼 우리의 last name은 뭡니까? 자, 우리의 first name이 고넬료라면 우리의 성은 뭐가 될까요?
유대인들은 last name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 사람의 last name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경우는 시몬 바 요나입니다. 시몬 바 요나가 시몬의 오피셜 네임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구분할 때 시몬이라고 부르지만 하도 시몬이 많으니까 누구의 아들, 그래서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라는 그 글자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바자가 나오는 이름이 많죠. 성경에. 바나바, 바나바는 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또 바라바는 라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이 강도의 이름이 바라바인데 라바가 아바, 거기서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랍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빠의 아들, 좀 특이하지만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는 랍비의 아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면 이 바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바스라 그래요. 바스. 그래서 바쉬바 그러면 이 쉬바가 풍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풍부의 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자들은 바스라 그래서 엘리자베스, 그렇게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first name은 예수고 last name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last name입니다. 히브리 말로 히브리 아람어로 하자면 예수바 하심.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고 불러요. 하심. 그 이름. 그래서 아람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예수바 하심. 예슈와 바하심.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든 간에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불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누가는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백부장이었다. 그는 백부장으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소속 부대라는 것은 그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넬료는 평민으로서는 아주 출세한 사람이에요. 백부장 장교였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누가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그의 자선 행위를 근거해서 볼 때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면 그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할 수 있었어요. 피지기배급을. 옛날 한국이 일본에게 착취당한 것처럼 얼마든지 고넬료는 자기의 권력으로 착취할 수 있었는데 그는 착취하는 대신에 어려운 유대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보고 누가는 그가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선과 금식과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죠? 금식에 대해서, 또 자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또 자선할 때 이렇게 하라. 공통점은 남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조용히 하라. 유대인들은 그것을 막 이제 광고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유대인의 신앙의 기둥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를 고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신 사상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도덕적인 삶에 매료되어서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God fearer라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정결 의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하면 그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유대인으로 개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고넬료는 정식으로 유대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God fearer 상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또 유대교의 종교의식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유대인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군인으로서 또 출세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유대인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가 바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족을 신앙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오이코스라 그래요. 여러분 아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오이코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성전을 말할 때도 오이코스라고도 하고 또 집을 말할 때도 오이코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집안, 가족들을 얘기할 때도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 당시에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요 그냥 혈통적인 가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장인데 그 가장 밑에서 같이 사는 자녀들, 그 아내와 또 같이 부리고 있는 종들까지도 다 오이코스로 들어옵니다. 또 친척이 같이 살면 그 친척도 오이코스로 들어와요. 친척도.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또 한 지붕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 돼요. 그런데 그 온 가족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1세기 때처럼 정부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는 곧 올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이제 쉽지 않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지상교회들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종교통합을 인정하는 교회들은 지상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이제 온갖 핍박을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가장 숨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곧 올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오후에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오후 3시에 그는 기도의 장소로 나갔습니다. 오후 3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에요. 공식적인 제물을 드리는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그냥 하나님은 성경만 통해서 말씀한다고 믿어서 문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꼭 말씀만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물론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예언을 다 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면 됩니다. 자, 천사는 고넬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천사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기서 상달되어서라는 말과 기억하고라는 말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에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를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어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의 향기가 번제로 올라갈 때에 기뻐하시는 것처럼 바울도 내가 이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을 받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받으세요.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서 받은 그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그 사랑의 헌물을 에바프로디토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또 구제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도움돼 쓰는 그 자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와 자선행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고 천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 이제 그들이 완전히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성령을 받을 이방인을 찾고 계셨는데, 여러분,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고넬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자선의 행위의 향기와 기도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그에게 찾아오셔서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데려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가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다.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데려와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왜 해야 되는지 말씀 안 해주세요. 그죠? 또 어떤 때는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순종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두 하인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고넬료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자, 욥바라는 곳은 이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하루길이에요. 말을 타고 가도 하루가 걸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날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자, 정오쯤에 12시쯤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고 또 예배 처소였습니다. 아마도 이 지붕에 차양막이 쳐 있었을 거예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귀퉁이를 딱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천으로 위를 막아서 이렇게 좀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또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좀 더 경건한 사람들은 12시에도 정오에도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끼만 먹었어요. 두 끼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두 끼나 한 끼 먹었죠. 지금도 사실 세 끼 먹는 사람들보다 두 끼나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세 끼 먹는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는 100년도 안 된다 그래요. 한 100년 전에는 하루 두 끼 먹던지 한 끼 먹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끼 먹고 살았어요. 아침 9시나 10시쯤에 아침을 먹고 오후 한 4시, 5시 되면 저녁을 먹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12시에 배가 고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12시에 시간 돼서 기도하러 가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자,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중간에 황홀경에 빠져요. 배가 고파서 입신에 들어간 사람은 아마 베드로가 처음일 거예요. 예?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배고픔으로 입신에 들어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13절, 11절, 12절 보시면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들여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차양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신했는데 그 차양 위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보시면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도 있어요. 법적으로, 유대 율법에. 근데 먹지 못하는 기어다니는 것들도 있습니다. 손댈 수 없는 불결한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잡아먹으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여러분,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잡아먹으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먹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kill and eat이라고 나와요. kill and eat. 그래서 이제 잡아먹으라는 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헬라 말로 보면 이 잡아먹으라는 말이 스오라는 말입니다. 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쓰는 죽이라는 말이에요. 스오라는 말이. 그리고 또 구약 시대 때에는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그 고기를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쳐야 먹습니다. 고기를 지금처럼 뭐 사 먹거나 먹고 싶다고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잡더라도 반드시 그 고기는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내장이나 또 기름기는 태워서 번제로 바치고 고기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네가 먹기 전에 뭐 먼저 해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이라도 내가 제물로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래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 때부터 1000년 전에 율법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셨어요. 절대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만지지도 않습니다. 1000년의 역사 전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한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준다고 먹겠습니까? 절대로 안 먹죠. 그죠? 여러분 미국 애들한테 번데기 좀 먹겠습니까? 절대로 안 먹죠. 그죠? 안 먹을 음식인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똑같아요. 부정한 음식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음성을 하나님이 3번 들려주세요. 비전을.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자, 내가 이미 깨끗하게 받을 것이니 네가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3번이나 동일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제 17절과
그 이후에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이나 3-4번인데 세 번이나 동일한 환상이 주어졌으면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게 궁금하고 있을 때 이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나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물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공급히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자, 그 환상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정한 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결국 이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21절 23절에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어?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들도 그와 함께 갔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몇 사람이 6명으로 나옵니다. 자,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이방인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저녁을 먹습니다. 교제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먹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들은 율법에 따라서는 부정한 고기일 수 있고 또 이방 신에게 드려진 고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접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탁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자기네 집으로 들여와서 식탁을 나누기는 해요. 가끔.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한 음식은 확실하게 정결한 음식이니까. 자, 시몬은 함께 먹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이제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욥바라는 지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욥바. 자, 욥바라는 지명, 구약에서 욥바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욥바에서 있었던 일. 구약에서 욥바와 관계된 인물은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여라.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요. 그래서 욥바에서 배를 전선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는 장소는 요나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불순종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싫어서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용서할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불순종을 한 곳인데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욥바가 이제 불순종의 장소가 베드로에게는 순종의 장소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다가 고넬료는 천사를 보았고 또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오순절이 시작돼요. 그 당시에는 고넬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하지 말라는, 못하게 됐던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세요? 그 복음을 사도들은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 땅끝에 사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그의 신앙의 한계였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가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이 신앙의 한계를 보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자신의 유대인의 편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고넬료가 그날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군인이니까 싸움을 많이 하니까 아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가족과 자녀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습관을 따라 그냥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가 기도했던 것보다,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상하지 못할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그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음식이 좀 빨리 되게 해주세요.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비전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알리는,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이야기 하나님께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시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